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부활의 새 증인이 됐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일성 명령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심을 전파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선택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과를 책임질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과를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고 doing, 행동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는 거냐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그 안에 모시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 자체가 정죄. 언제 받습니까? 심판의 주가 오실 때, 그가 죽고 심판의 주가 오실 때에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구냐면요.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것이고요. 그 전하는 말씀을 믿는 자도 표적, 기적, 이적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또 능력의 말씀을 말씀하셨고요. 또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이 있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조건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있을 때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부활하신 후 한 40일 정도 계셨었는데 뭐 이 말씀만 하시고 훅 가신 건 아니죠. 여러 일들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그 핵심의 일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냐. 지금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측근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시는 자이시고 또 앞으로 심판의 주로 그 우편에 앉으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그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상징, 그것도 이제 우편에 앉으신 것이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는 주권자이심도 우편에 앉으심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오순절의 사건과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점프되어 있기는 하지만 복음의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가서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자꾸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오든지 안 오든지는 또 우리가 그것을 결실을 맺고 결실을 맺지 않는 것은 전혀 우리의 책임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시고 천군과 천사로 행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또 하나님이 치유할 만한 자시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치유하실 수 있지만 그것에 합당한 자들이라면 치유하여 주시고 또 귀신을 내어쳐 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교회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서 믿음으로써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주시느냐? 함께 역사하여 주신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일하시니 표적이 일어난다. 이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기적은 왜 있느냐?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 가지고 와 놀랍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목표가 아니고요. 치유하심이 목표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하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비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물을 순환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는 그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에 우리의 몸을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들인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순탄한 것은 아니고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때론 외로움도 있으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또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충성하는 자로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성령의 은혜와 표적으로 우리를 더 강건케 하시고 우리 주변 가운데 복음의 빛을 활짝 비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체험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으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로써 마가복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